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 예,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잡았다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이제껏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목말라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런 제목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결과 죄의 극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명절 기간에 추막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이제 설교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에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 모여든 군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며 놀라워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그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주장대로 이건 그 능력이 누군가 다른 데에서 힘을 덧입었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입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표적과 이적도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것이 아니다, 귀신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행한 거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능력의 선지자였다 하는 것은 다들 이제 인정했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거다, 아니다, 이런 반응으로 나뉘어졌지만 메시아로 믿던 안 믿던, 그리고 군중들은 모두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죠. 그건 바로 뭐냐면요,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가 뭐냐, 진정한 메시아적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상의 정권을 좌지우지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지상 소명이 그게 아니었죠. 어쨌건 메시아로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요, 메시아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다윗 왕조만큼, 다윗 왕조 그 이상의 그보다 더 우월한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엉뚱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자극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이 달리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무덤가로 끝맺음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교주나 지도자처럼 뭐 화려한 무덤이 있고 그곳에 아름다운 조각상이나 화려한 장식이 존재하는 그런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될 일을 백성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들의 태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갈 거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찾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은 끝맺으려고 하나보다, 다른 데로 가나보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식해 보이는 저기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칠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 정도로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겁니다. 나를 찾아도 못 만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도대체 거기가 어디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근수근 거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심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실적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삶에 이르지 못하고 육적인 삶에 머무르는 예가 참 많아요. 내가 현실적인 문제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육적인 삶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오면요, 당혹스러워합니다. 경제적, 환경적 문제나 사람들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심하게 다가오면 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묶여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이유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전도 생활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영양 결핍이 되지 않으려면은 뭐 비타민이니 무슨 영양 보조제를 많이 먹듯이 기초 신앙이 어느 한 곳에 소홀해져도 이런 영적 결핍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영적인 삶으로 흐르듯 하다가 순간 다시 일상의 육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잠깐 반짝이다가 다시 일상의 이부자리에 들어 눕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 다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두리뭉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심령에 얽힌 듯 설킨 듯 세상 속에 발을 담가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도 담가보는 그런 삶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표현할 때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색이라든가 상황을 인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라고 하면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는요,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섭씨 90도나 되는 이 뜨거운 온천수들이 그냥 솟아난다 그래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이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인데 그쪽에서 온천물이 흘러갑니다. 온천물이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는 팔칼 뜨거운 그런 온천물이에요. 그런 뜨거운 온천수가 10km나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온천수가 식는 거예요. 점차로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라오디게아 쪽까지 이르면요,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상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미지근함과 또 온천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천수는 유황 냄새가 나잖아요. 그 유황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미지근한 그 온천수인데 유황 냄새까지 나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먹으려고 물을 마시다가 토해서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 상황을 비유를 들면서 그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심하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제 곧 월드컵이 열리겠죠. 그리고 사업이나 어떤 스포츠 어떤 것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한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도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 믿음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삶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또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신천지가 만든 신천지가 이 드라마를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만든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교회와 교회의 어떤 비리, 교리적인 것을 비판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제가 어떻게 드라마를 만드나 해서 몇 편 시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엉뚱하고요. 어찌 보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이단 세력의 드라마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도요, 이런 교리와 상관없이 그것이 희한하게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탈하게도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영상의 힘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영상이 우리 감정을 속이는 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폭포수같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들어오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 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확인했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 인기가 있는데 목회자를 사칭하고 은근히 성도들 간에 신앙적인 비꼬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잔인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가. 재미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전 세계 열광했던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말로 그릇된 광신도 교주 같은 자가 등장해서 그냥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나무들은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결국 전체적으로 뭡니까? 재밌다, 감동적이다, 정말 최고다, 아주 그럴싸한 현실 비판적인 영화다 하면서 격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정재는 미국의 에이미상 나무주연상 타고, 황동혁 감독은 에이미 감독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재밌다,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박수치고, 그런데 그런 영상의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요 계속 비판당하고 왜곡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즘에는 이런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모든 현란한 것들이 우리 믿음을 살짝씩 흔들어요.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목표와 지향점,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내 자신도 극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럴 수 있죠. 극복하기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초막절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날 쯤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예요. 37절 말씀에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 끝난 날이라고 했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 주간이지만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라고 레위기서, 민수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의 한 가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전통이냐면 그 신앙적인 전통인데, 그 명절에는 매일마다 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물을 뿌리는 행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을 뿌리는 행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 바위에서 이적으로 솟아난 그 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그 전통을 즐기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상의 여인의 대화 기억하시죠?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갈증을 멈춰줄 확실한 메시아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인 거예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마르지 않는 근원적인 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얼마나 생각할수록 수고롭고 때로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힘들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풀리지 않는 일들, 풀어내기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내 마음의 평안함만 허락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나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평안함이 전부인 것 같아요. 행복, 평안, 기쁨, 이런 마음은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평안함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쌓이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피곤하고 수고로운 인생인데,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평안함조차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같은 말씀이지만 더 강한 채움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이에요. 더 강한 채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코알리아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심층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히브리적 사고예요. 모든 영적 모티브의 뿌리, 그곳, 근원적인 그 뿌리를 말해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뿜어져 나온다는 근원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 뿌리에서부터 생명의 영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그곳에서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냥 흘러 넘쳐나는 종교,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냥 잔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 잔을 이렇게 따르면 그게 꽉 차가지고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고 넘쳐서 그 잔에서 어떻게 돼요? 흘러나는 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흘러 넘치는 종교. 그 은혜는 내게 만족을 주는 차원에 넘어서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인 거죠. 이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철철철 흘러 넘치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이런 축복의 근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목마른 인생,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갈증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갈증나는 인생, 목마른 인생에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라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적 역사는요, 이렇게 인간의 가장 깊은 그런 요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거죠. 그 39절 말씀에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은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성령님이 내 중심에서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갈증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 모든 갈증의 해결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에 의해서 설정해 놓은 그 사악한 공감력의 사람들은요, 허술하게 믿음의 방어막을요 해제해요. 무장 해제 당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무장 해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고 악의적으로 해하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꾸 이성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셨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만드셔서 이성의 유혹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셨나요? 이게 철저한 어떤 건 기도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연약성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선배 목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젊고 예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 속에 자랐어요. 어렵게 자랐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목마르다 보니까 엉뚱하고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외모가 예뻤어요. 외모가 예쁘다 보니까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그렇게 달라붙어요. 이 지독하게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남자들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도 애써 그런 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저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방탕과 또 이성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탐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었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거였다고요. 내 이런 죄성을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움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만 믿고 살게 해주세요. 달콤한 이성의 유혹, 결코 내가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매몰차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또다시 남자를 만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궁함이 그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요, 정말로 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변화되지도 않다 보니까 그 좋던 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냥 완전 군대 가는 사람처럼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고 금식도 하고 매달렸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도 사모님도 말없이 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정말 드라마나 무슨 CF 같은 데 있을 얘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 사모님이요, 그녀와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온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이건 실화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셨어요? 사모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저 정도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가대 대장이 머리를 깎고 오고요, 성가대 대원이 머리를 깎고 오고, 중직들이 한 명 한 명 머리를 밀고 나오는데,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나왔던 거예요.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무려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머리를 빡빡 민 상태로 기도에 동참했던 거예요. 이게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을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깎았던 40명은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빡빡 깎았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죄의 유혹을 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정도로 끊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발부둥 쳐서라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낮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외롭기 때문에 어떤 말도 주님의 복음 앞에서는, 주님의 성경의 말씀 앞에서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도덕적인 의식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길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의 지독한 목마름은 오직 영혼의 근원, 생수의 강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퍼마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론 교수가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우물을 파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진리에 너무나도 목말라서 너무 많은 우물을 팠다. 세상에는 그처럼 쉬운 영생의 물을 알지 못하고 헤매 다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우물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생의 우물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물 곁에 걸터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바가지를 퍼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곳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퍼마시면 되는데 내가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영생의 우물 곁에 앉아 있지만 말고 그 영생의 샘물을 퍼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야 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이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